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은 회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저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나는 뭔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까? 그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져도요, 깨닫지 못해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져도 그들의 그 안악함으로 마음이 둔하게 되어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바로 앞에서 섬겼던 술사들도요, 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그 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재앙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안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어도 너희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깨닫지 않을 거야. 아무런 반응도 없을 거야. 할 때 그 이사야의 마음은 아까 말 그럼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리지 않는구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사실 그러잖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떨까요? 우리는요.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듣기는 들었지만 잊어버려. 무슨 말을 들었지? 뭐지? 하고 그냥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어도요. 아침이 되어도 조금 지나면 오늘 아침 말씀이 뭐지? 하고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우리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모습이 뭘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거 누구에게 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 어떻게 돌아봐야죠. 말씀을 들었다면 저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하면은요, 이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그 답답한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사야가 해야 된다면은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 하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어떨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화가 난 거예요. 교인들 향해서 내가 매일같이 밤새도록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어찌 당신들은 변화가 없느냐 화를 냈다. 근데 어떨까요? 그 마음이 오늘 이사야의 심정 같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듣기는 들어. 그래서 어떨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저들이 듣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보는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한편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포로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좋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니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네?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누가 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또 그들을 멸절시키고 왜 이스라엘 그 땅에 살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은 억울한 거 아닐까요? 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그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거 줘야지 하면은 가나안 족속은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켜 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반영했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400여 년, 5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그 땅의 제약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어떻게 자기 욕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안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요.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심판으로 유다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사야의 사역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세상의 심판은 어떨까요? 망하는 것이 끝이죠. 그죠? 망하면 끝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심판 받았다, 끝냈다. 그러려면 진작에 끝냈죠. 네? 그러려면은 진작에 끝냈죠.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야 그는 죽었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야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려고 끝내려면은 그때 끝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거리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제하여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나무들 어떻게 될까요?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난 그 땅의 나무들, 불에 탄 나무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베어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땅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진 그 나무들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뿌리까지 다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잘라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구루터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 뿌리로 인해서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것도 그렇게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가나안 땅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땅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오늘 이사에게 주시는 말씀,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저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너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씨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참 그러잖아요. 어제도 붕어빵 줬는데 믿고 붕어빵 먹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약 5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와 하고 막 전도했으니까 어떻게 와 하고 몰려들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실망할 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실망하지 않고도 어제 5명 우리까지 그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바람거리면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자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어진 그날이 있을 거라. 우리는 결국 버려서는 안 돼요. 당장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포기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저는 위로 어제도 예수님도 전도하셨지만은 부드러워. 예수님이 전도하고 했다고 해서 다 밀었어요? 어째요? 바울은 또 어땠어요? 또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믿고 돌아왔다 하지만은 베드로도 역시 어떻게 해요? 전도 그것이 어째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만 베드로 역시도 전도할 때 거절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을 전제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는 뿌려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서 오늘 전도하는 그 사람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또 전하는 내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못 들으면 어떻게 그 다음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서 어느 가 와서 예수 믿자 해서 당장 그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한 씨는 계속해서 뿌려져야 됩니다. 그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